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분이 출타한 가운데도 찬양대원들이 힘써 호흡을 잘 맞춰 하나님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반석을 붙들고 있는 걸까? 반석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까? 어느 쪽이 맞나요? 내가 반석을 붙잡고 있나요? 반석이 나를 든든히 붙들고 있나요? 반석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엄청 이러는 것 같고 내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내가 흔들릴까 봐 어쩔 줄 몰라 하는 근데 찬양의 지금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잘 서 있으라 그런 얘기죠.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반석을 붙드는 게 아니고 반석이 우리를 붙드는 것을 믿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 위에 약속 위에 우리의 상황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도 어쩌면 그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늘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장애들을 우리가 만나고 몸부림치고 더 잘 살아보려고 또 더 좀 평강 가운데 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한계를 절감합니다.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아마 최고의 경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그 신비, 그 깊이, 그 경지 그것을 말씀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정말 체험하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요. 가장 눈부신 변화가 있다면 오늘날 현대에 가장 눈부신 발전이 있다면 IT 분야입니다. 이 IT 분야가 컴퓨터 발전과 이 통신기기 발달로 인해서 급속도로 우리 삶의 환경을 바꾸고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 삶의 편리와 유익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아마 이것이 없으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필수 품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탁월한 기능을 가진 컴퓨터도 나오고
스마트폰이나 IT 관련된 생활용품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어요. TV, 냉장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이제 IT 산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환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능이 아무리 좋고 탁월해도요, 이 모든 것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너무 투박하게 질문했네요. 그게 뭐죠? 전기입니다. 기기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어도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우리 작년에 우리 가정에 며칠씩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느낀 게 뭐냐면, 전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일기예보가 어떻게 되는지 TV를 한번 볼까. 물론 저희 집에 TV 없습니다만 볼 수가 없어요. 옆집에 전화를 한번 해볼까. 전화가 되나요? 전화도 안 됩니다.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쿡을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삶에도 지금 생활 환경을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예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자격증을 수없이 갖추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공급의 에너지원의 원천이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있지 아니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열매를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웃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는다면 심각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구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게 고철이 되듯이 내 인생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난 고철이구나, 나는 그야말로 육체구나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전기 공급 없는 기계와 같을 거예요. 스마트폰,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된 스마트폰, 아주 똑똑하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탁월한 열매를 맺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났냐?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못한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기능은 뛰어난데 아무리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육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난 부족하고 갖춘 것이 좀 없고 못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탁월한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준비된 모습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좀 부족하고 조금 잘 돼 있고 관계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우고, 여러분의 작은 힘, 한계에 속해서 허덕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질그릇임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진흙으로 만든 토기입니다. 이 토기는 그렇게 아름답지도 화려하지도 않고 이게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사람을 질그릇으로 비유했을까?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육체는 그리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포장하지 않으면 이 견디지 못하는 육체지 않습니까? 자꾸 감춰야 봐줄만 하잖아요. 우리 육체는 질그릇이에요. 결국 흙으로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건강을 자신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건강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세월에 우리가 깨어지고 풀어지고 그리고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도전이 많고 험한 세상 가운데 형통하게 내 인생은 탄탄대로야 그렇게 자신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돌아보면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비유할 때 절대 인생을 강하다고 비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상한 갈대라 그랬어요. 이 곧 쓰러질 것 같은 갈대다. 그리고 바람 부는 광풍 앞에 등불과 같이 그런 곧 꺼져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베어지는 덜풀 같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은 지식, 학위, 재능, 재산 등으로 자기를 포장해가면서 질그릇이 아닌 것처럼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질그릇을 예쁘게 포장하는 게 인생 전부요, 인생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죠. 근데 어떻게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는가 생각하냐면 세상에 있는 걸 더 많이 가지면 자기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걸 얻으려고. 그런데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한 갈등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방황하게 되지요. 그때에 어떤 사람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인생이 더 힘들게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까요? 답이 아닌데 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더 그것을 통해 포장하려고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걸 잃을까 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인생을 다 평강 없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자신이 질그릇임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능력 있다는 걸 알지만 나도 대단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죠. 나보다 크시죠. 근데 나도 대단해요. 내가 이만큼 잘 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 바라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기 능력으로 조금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심히 큰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나는 약하고 깨어지기 쉽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또 낙심하게. 어차피 질그릇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이 질그릇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대 로마에 저도 처음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고대 로마에 특이한 풍습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머리에 성리의 면류관을 씌우고 시가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역사의 기록에 보면 공식적으로 군중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당신의 뒤를 돌아보고 당신도 죽을 인생임을 기억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중이 그 개성 장군을 환호하고 높이지만 또 일부에는 그 장군에 대해서 야유도 퍼붓고 그 장군도 전쟁에 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소리치도록 되어 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이 높아지기만 하면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고, 그러나 자신도 전쟁에 질 수 있고 약한 존재인 것을 알면 자신이 더욱더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 채 자기가 대단하다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존재가 약하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질그릇임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때로는 많은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연약하고 비천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성도는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신이 질그릇임을, 자신이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0절과 9절, 9절과 10절인데 10절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하면 저절로 강해진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면 저절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무익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흘러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다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약하면 저절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강함이 흘러 자기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질그릇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 가지고 자기가 대단히 강한 존재라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잘났고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질그릇임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깨달으셔서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질그릇임을 온전히 깨달아 바울과 같이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해지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원리는 내가 아니라 보배에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전통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됐겠습니까? 율법을 조목조목 그대로 잘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질그릇인 자기를 금그릇으로 바꾸어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인생 가운데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바울이 알았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겉을 깨끗하게 다듬고 질그릇을 윤이 반짝반짝 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보배가 뭐냐? 본문 1절에서부터 6절에 그 앞에 설명이 딱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보배를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어두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4절에 보면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게 보배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7절에 질그릇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난에 직면한 인간,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고 율법대로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인간의 소망이 있는 것은 복음의 빛,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배로 왔기 때문에 질그릇인 나에게도 구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를 인간의 절망과 무력감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보배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질그릇이지만 지극히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복음의 빛이 있고 복음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다고 말합니까?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움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우리가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그걸 당하고 우리가 살아요. 그렇지만 그런데 그걸 당할 때 내가 질그릇이라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달라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보배가 있으면 그걸 당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보배가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는 하는데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보배 때문에 나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보배를 누리고 그 보배 안에서 내가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보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더 능력 있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보배고 여전히 권력이 보배고 재능으로 지식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야 자기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잠시 폼나게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질그릇인 나에게 집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보배를 담기보다 질그릇에 더욱 관심을 갖고 화려한 것으로 포장하고 세상 것을 더 담으려고 할지라도 참된 성도는 질그릇 바꾸는 데 인생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 보배를 담기에 인생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안에 복음의 빛,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십니까? 이 보배가 있어야 돼요. 담아두는 것만 아니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배에 더욱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질그릇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해서 그분을 온전히 얻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고 그러면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세상 사람들처럼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문에 열심했고 율법에도 더 정통하면서 율법대로 살기 위해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로 자랑할 것 같으면 나도 자랑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질그릇임을 깨닫지 못하고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때는 깨닫고 보니까 구원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그토록 애쓰고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대신에 내 안에 계신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내 인생을 전부 거기에 올인한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얻기 위해 그분에게 집중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만 내 주 그리스도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한편으로는요, 다 가져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못 가져봤는데 나도 한번 다 가져보고 그 이야기 할래. 성도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도 세상 거 다 한번 누려보고 살고 싶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 붙들고 천국 가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 가져본 사람이 하는 넋두리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세상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해가 되더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있는 보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온전히 발견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 질그릇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질그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고 그분을 더 온전히 배워야 되고 그분과 더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여러분이 더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질그릇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에 관심 없고 집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무 일을 못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집중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제 내 안에 계신 보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 복음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배우고 더욱더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히시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지극히 힘이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질그릇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질그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보배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길이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져서야 된다. 예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 속에 흔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기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여기고 마지막 15절까지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이고 어렵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교회 회원이 되고 멤버가 되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 뭘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도록 사는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바울이 잘 표현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쩌면 외우고 계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고 있고 잘 알지만 그대로 잘 살지 못하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보배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배는 담아두고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것 같이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계시고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삽니까? 이것의 차이입니다.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짊어지고 살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나면 그 다음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모시지만 분이 날 때 자기가 드러나고 자랑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올라가고 싶고 여전히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저주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죽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육체적인 죽음과는 내가 관계없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에 내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이, 지금 갑자기 그분의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What would Jesus do?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오늘 어떻게 말하고,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드렸을까? 예수님이라면 예배 마치고 성도들에게 어떤 인사를 건넸을까? 오늘 돌아가서 힘든 삶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 문제를 감당했을까? 지금 그렇게 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우리 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담고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보배에 집중하고 보배와 하나 되어 산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계속 문제를 만납니다. 계속 내가 육체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신비로운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7절에서부터 9절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부터 9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계속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고 그 보배에 집중하고 그 보배와 하나 되어서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한 절대 쌓임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의 몸에 짊어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만났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대처할까? 뭘 선택할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산다면 반드시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이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이 면제되겠다고 약속해 준 적은 없습니다. 단지 온갖 일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질그릇임을 인정하시고 내가 아닌 보배에 집중하여 그분을 온전히 얻고 만나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예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져 살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애쓰소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찬양하시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우리 복된 성도들 세비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